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물으며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보라고 하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나요? 저희도 TCBS 공부를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눴는데요. 그 세상에는 사랑을 노래하는 가요도 많고 또 사랑에 대한 좋은 글귀도 많고 사랑에 대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정의를 내리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에 대한 이런 많은 설명과 정의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또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럼 이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일서 본문에서 요한은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또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말이 또 식상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런 말들이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요한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며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니 우리가 또 이 시간 마음을 열어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본체셔서 저희는 이 사랑을 배워야만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며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이제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났습니다. 눈으로 이제 그 사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역사적이고 특별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요? 이 왕으로 이 세상을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요한은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또 한 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레위기를 배울 때 배웠는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릴 제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소와 어린 양, 염소들을 가져와서 먼저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장에 있는 기름들을 다 걷어내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화목제물은 먼저는 속죄를 위한 제물이고 또한 하나님과 평안하기 위한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왕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러한 화목제물로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담겨진 그 사랑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인물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언하신 그런 사랑이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또 나타난 하나님의 아주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시간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그 깊이와 넓이를 가늠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정말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으니 또 이같이 무한하신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이 명령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 말씀을 들었던 요한이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의 행위를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13장 1절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보통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기는데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주여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하시며 발을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계셨을 때에도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그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나타내신 바 된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고 경험하였던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요한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서로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까요? 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요한일서의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아실 텐데요. 하나님이 그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화가 난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여 죽여버립니다. 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벨을 시기했고 미워했는데 결국은 이 죄와 이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아벨을 실제로 죽이게 된 것입니다. 또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라고 물으셨을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며 자신의 행위를 또 정당화하는 말을 합니다. 요한은 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하며 우리에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때 사랑하지 아니할 때 사망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형제를 사랑할 때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망에 있지 않고 생명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신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듣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랑합니다 성도님 하는 것일 텐데요. 이런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로만 혀와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 내가 가진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는 행함으로 그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행함과 진실함을 가진 사랑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그 대화 중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칭 안다 하는 제사장 레위인은 강도 만난 죽은 것 같은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지만 사마리아인은 이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하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자기의 돈을 들여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하시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이웃에게 행함과 이 진실함으로 사랑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 듣고 계신데요. 여전히 이 서로 사랑하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궁금하고 이 말씀이 부담이 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사랑하자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또 사랑을 한다고 노력해 보았으나 잘 되지 않고 실패했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고 또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런 말씀도까지 있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러한 큰 사랑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지금은 참으로 작을지라도 또 우리의 사랑이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그런 작은 사랑을 저희는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큼의 작은 사랑이라도 그 사랑의 한 걸음을 내딛어서 말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결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기대어서 도우심을 구하며 사랑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받고 아는 우리가 작은 사랑의 행위를 시작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해야겠습니다. 이 먼저 사랑하는 말, 행동을 해야겠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조금만 변화하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미루고 계시다면 그런 핑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먼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여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런 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한계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의 육체로는 약하여 할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의롭게 행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충만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기도해야겠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며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같이 우리가 형제를 온전히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으라는 말씀을 참 오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얻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고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지 못하였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또 이를 알게 하시는 성령을 더 그래서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서로 사랑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계시록 10장 말씀에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언하여야 할 말씀과 또 그 내용은 이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려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여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그 쓴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행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쓰디쓰다 할지라도 우리가 뱉어내지 않고 잘 소화하고 행해서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부르며 말씀을 전하니 우리가 행해야 할 이 사랑의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말씀들 행하며 또 형제를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여 이 말씀을 우리 또한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 시간으로, 또 행동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아 서로 사랑하며 많은 사람을 얻는 이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이 3개가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도 조건 없이 남을 위해 희생하거나 생명을 버리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랑의 모습에 크게 감동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그 세상에도 좋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도주의, 박애주의, 인류애 이런 것들을 걸고 사람과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남을 위해 희생하고 생명을 버리는 모습으로 또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행하시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행하는 분들을 보면 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지금 우리의 이러한 사랑의 모습과 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모습의 차이를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 결국은 그 사랑의 결과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그리고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이제 구원일 텐데요. 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생명을 버리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결론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또 영생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으로 인도하신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꾸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사실 세상에서도 그러한 사랑을 하니 우리 또한 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배우고 알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친한 친구도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 냉랭합니다.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결혼도 하고 친밀한 친구도 사귈 수 있을까요? 네. 네, 결혼도 하지 않고 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일단은 네, 있습니다. 있고 또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인데요.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진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또 저희가 TCB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목장에서도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로맨틱한 감정이나 그런 감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에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그런 사랑의 뜨거운 감정만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적이고 낭만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배워야만 합니다.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데요. 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이제 구약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위한 이야기를 배우지 않고서는 그 사랑을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향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그걸 믿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받아들였고 그걸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구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족 간에 냉랭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시는 이 말씀을 먼저 가까이 다가가서 읽기 시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까 작은 사랑의 행동을 시작하자라고 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받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면 또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여 결혼도 하시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니 제가 예상 질문을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많이 있는데 더 해주셔도 되는데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듣고 배운 말씀을 같이 통성으로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부르셔서 오후 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